우리 서로 오늘 참 거의 두 달 정도 만에 우리가 만났습니다. 사랑으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사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영국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민요가 있습니다. 15세기부터 굉장히 오래된 거죠. 그 민요의 제목은 못 하나가 없어서라고 하는 그러한 민요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못 하나가 없어서 말 편자가 망가졌다네. 말 발굽에 이렇게 박는 그것이 망가졌다는 거죠. 말 편자가 망가져서 말이 다쳤다네. 말이 다쳐서 기사가 부상당했다네. 기사가 부상당해 전쟁에서 졌다네. 전쟁에서 져서 나라가 망했다네. 단지 못 하나가 없어서 나라가 망했다네. 아주 작은 못인데 그 못이 없어져 갖고 나중에 나라가 망하는 그런 결과, 아주 작은 것이 큰 어떠한 결과를 내는 그러한 일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어떤 것이 빠지면 우리의 인생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결혼식 주례를 했어요. 그런데 누구냐 하면 저기 캄보디아에 선교사님으로 가 계시던,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계속해서 후원하셨던 그 분인데, 그분이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 갖고 있는데 그 둘째 아들이 결혼했어요. 얼마나 신부가 얼마나 늠름하고 얼마나 또 아름다운지 몰라요. 정말 귀하더라고요. 제가 결혼식을 쭉 이렇게 주례하면서 이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것, 이 결혼이 지금까지 오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 부부가 집이 잘 마련되면, 살아갈 집이 잘 마련되면 그게 최고일까? 한 몇 년간 이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는데 한 몇 년간 이 부부가 버틸 수 있는 어떠한 돈이 이 부부에게 있으면 그래도 좀 안정적일까? 양가의 부모가 아주 넉넉한 모든 삶에서 아주 안정적인 그 양가의 배경이 있으면 그것이 가장 든든한 것일까? 결국은요, 이런 것들은 다 보이는 건데 보이지 않는 어떠한 게 있어요. 이 결혼을 할 때에, 한 가정이 이루어질 때에 보이지 않는 가장 소중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랑이죠.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자신이 상대방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 않는 한 이 결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정략 결혼이 되고 나중에는 그 결혼이 어떠한 정략 결혼적인 그런 것이 되면은 나중에는 다 깨집니다. 이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소중한 거죠.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저희가 듣습니다. 신명기 8장 1절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 이것을 너희가 잘 지켜 행하라. 나의 법도 나의 규례,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너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가운데 준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죽지 않고 살 것이다. 그리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쪼그러들지 않고 너희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희가 가나안 땅,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있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원래 그냥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받고 십계명 받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시며 백성들을 아주 번성케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토로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요. 그리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왕국에서 통치되는 기준, 그 헌법, 율법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줬어요. 이게 다 됐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이 들어가는 길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한 달도 걸리지 않고 한 반달 정도밖에 안 걸린다고요. 가나안 땅에 정말 믿음으로 들어간다면.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 보내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우리가 빨리 들어갑시다. 저 땅은 정말 좋은 땅입니다 라고 하면서 들어가자라고 했는데,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에 가니까 성읍도 크고 사람들도 아주 거인 족속들이고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 소리 듣고 거기에 다 따라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은 좋은 땅이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는 그 이방민족, 죄악이 가득한 민족인데 그렇기 때문에 심판받아서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그 땅이 좋은 아주 비옥한 땅이니까 사람들이 장대하죠. 잘 먹고 잘 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크니까 또 큰 성읍을 짓죠.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좋은 땅을 주시겠다고, 그 땅을 이 백성에게 주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땅을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문제이고 마음의 문제였어요. 결국은요, 그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헤매다가 그 세대가 다 죽게 되죠. 여러분, 마음의 문제를 지금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것, 거기에서 사람들을 낮추셨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낮아졌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시험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셨다.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백성들이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 낮아졌어요. 거기에는 불뱀도 있고요, 아주 맹독성 있는 뱀들이 있었어요. 전갈도 있었고요. 그곳을 거쳐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죠. 줄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이 광야는 곡식이 나지 못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너무 힘들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만나가 의미하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백성들에게 교육시켰죠. 우리는요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본당에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지만 거의 한 2달간 가정에서 또한 자기 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훈련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기간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사모하며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힘쓴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성경을 일독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들여다보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만나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환경이 열악해지고 힘들어지는 거는요, 그거는 사실은 견딜 수 있고요, 극복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건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너의 이웃의 사람들을 사랑하느냐? 너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너희가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죠.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우리가 응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전에 나오는 거룩한 기쁨,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은혜, 그 사랑, 이것을 표현한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21편이에요. 성전에 올라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순례객들이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찬양을 불렀다고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손에 손을 붙잡고 성전을 향하여 쫙 나아가고 이 찬양을 불렀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면서 쫙 나가는, 여러분, 이 기쁨,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기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만했어요. 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귀한지 몰라요. 우리에게 이 마음들이 다 있죠. 그런데요, 시편 137편으로 우리가 보면요, 이 시편 137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너무 많이 져갖고, 죄를 너무 많이 져, 방탕하고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요. 그래서 바벨론 땅, 그발 강가, 거기에서 아주 중노동을 한다고요, 포로로서. 그때 지어진 시가 137편이에요. 여기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여러분, 시온이 어디예요? 시온산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가 거기에 있죠.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서 앉아서 포로로 잡혀와서 거기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여러분, 원래 이 수금은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썼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기들, 이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다윗이 찬양대, 성가대를 마련하잖아요. 모든 악기들 쭉 동원해서 하나님을 막 찬양했다. 그런데 그때를 잊지 못하는 거야. 그냥 죄악 가운데에서 타락하고 우상숭배하고, 그 죄악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져 내려가고 다 포로로 잡혀갖고 바벨론 제국에 와서 그 강가들 옆에서 자기의 그 옆에 버드나무에 수금 걸어놓고 우는 거예요.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아주 더 속상한 거는 그 포로로 잡아간 그 사람, 바벨론 이 군인들이 그 쭉 노동하다가 쉬는 그때, 강가에서 쉴 때, 야, 너 니네 나라에서 불렀던 노래 한번 불러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노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수로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할 때 그 부르던 노래였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 제가 죄악의 삶을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가면서 제가 이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더욱더 부어주셨네요.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함께 하시고 보호하셨네요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막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이었어요. 그런데 이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온 이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야, 니네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니네 나라에서 불렀던 노래 한번 불러봐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불러?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죄악 가운데에 완전히 무너져 내려온 이 백성들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너희가 다시 돌아와라, 너희가 나를 향한 경외함이 있으면
너희가 나를 향한 믿음이 있으면, 너희의 마음에 내가 가득하면 너희는 매일마다 승리할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7장 17절에서 19절에는 이 말씀이 있어요.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마음에 내가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즉 이방 민족들이에요. 넘어야 될 산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아주 큰 거인족 속 같은 그런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넘어가야 될,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될 어떤 장애물들 그 있잖아요.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이렇게 생각될 수 있잖아요. 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데, 우리 가정의 문제가 너무 큰데, 아, 내가 이 꼬이고 꼬인 것들이 너무 많은데, 나의 그 몸이 많이 연약해져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심중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리라마는 18절에 보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해라.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나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회복해라. 기억해라. 내가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한 모든 것들을 잘 기억해라. 1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서 너희들을 구하실 때에 그 구하는 거룩한 능력,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 이것으로 너희들로 하여금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어떠한 장애물들, 그 벽들, 이 모든 것들을 능히 너희가 취하게 하시고 너희를 승리하게 하시고 너희로 정복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힘내십시오. 주님 안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 주님의 귀한 성소에 나와서 예배를 지금 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내 자신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들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매주일마다 온전히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이 시대 가운데에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